자, 오늘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이 이미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기록들이 빠르게 전개되니까 금방 이 전쟁이 시작해서 금방 끝난 것 같지만 성서학자들의 그러한 견해에 의하면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와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또 르벤 지파, 이 사람들이 용사들이죠. 20세 이상의 군인들이죠. 자기 처자식들을 두고 그들의 집을 떠나서 지금 원정 전쟁에 나선 지가 벌써 거의 5년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참 여기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은 이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또 다른 9지파 반지파와 함께 요단 이편의 그 모든 땅을 정복하고 레위 지파까지 그들의 기업을 다 분배하기까지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마음이고 공동체의 의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모든 역사를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가 말을 꺼내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마쳤고 지파의 분배가 끝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모든 지파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제 너희 동쪽의 2지파 반은 너희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들이 전쟁 중에 얻었던 수많은 그 전유물들을 챙겨갈 것을 말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잘못하면 이 민족적인 큰 분쟁과 전쟁이 날 뻔한 아주 무서운 그런 해프닝이 발생하게 되죠.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이해를 했나요? 예, 이 므낫세 반지파, 르벤, 갓지파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자기들끼리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동쪽과 서쪽 사이에 뭐가 있어요? 요단 강이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마치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아니고 다른 이방 민족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좀 의미 있고 기념할 만한 일을 한번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이런 생각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가다가 이런 짓을 할 테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 생각에는 가다가 그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뭐 요즘 같으면 그냥 전화로 보고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저편이 아니라 요단 이편이에요. 이 서쪽에서 볼 때 그 요단 강둑에서 큰 제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이 요단 서편 9지파 반과 더불어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만 섬기고 실로에 있는 한 제단에서 예배하는 한 신앙의 민족이요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을 아마 상당히 크게 쌓는가 보죠. 이것이 어떻게 내내 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그 요단 가에 살고 있는 요단 서편의 그러한 지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9지파 반들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제단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쌓은 거. 이것은 뭐예요? 사실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 앞에 끔찍하고 무서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지파 반주판 중에 천부장들이 그 군사들을 이끌고 사실상 이 2지파 반과 뭐하러? 전쟁하러 이곳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설명을 듣고 보니 우리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 너희와 우리가 한 민족이고 우리는 한 하나님을 한 제단에서 섬기는 그 한 민족, 한 신앙에 대한 증거를 우리 자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슨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 시대와 그 세대의 그러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하나님만을 우리는 한 제단에서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그의 깨어있음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제단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주 철두철미하고 철저한 그들의 신앙의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분위기, 이런 신앙의 세대가,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간직하고 이런 신앙의 분위기가 우리가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22장 가운데서 특별히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그 요단 동편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주셨던 이 말씀을 한번 이 새벽에 묵상하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2절 보겠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오랜 시간 진짜 그들의 그 처자식을 떠나서 이 전쟁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를 떠나지 않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킨 거에 대한 그러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2절에도 보니까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뭐하며 순종하며 3절에도 너희가 형제를 떠나지 않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자세와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죠. 오늘 22장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 동편으로 떠나보내는 그 두 지파 반들에게 여호수아가 가슴으로부터 간곡하게 당부하는 말씀,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받아도 좋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오직 너희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어떻게 반드시 행하라.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어떻게 하라? 반드시 행하여 연결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어떻게 하고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딱 한마디입니다만은요, 좀 깁니다만은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의 신앙의 뭐가 되는 것이다? 핵심이 되는 아주 축약된 그런 말씀입니다. 자, 몇 가지 단어를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너희는 반드시 뭐하라? 행하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 반드시 행하라. 자, 말씀이라는 단어, 그 다음 행함,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말씀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 반드시 행하라. 그런데 그게 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느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으로 나오고 이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살아보려고 늘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느끼고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면요, 그냥 사랑을 받고만 가만 계실까요? 가만 계시지 않죠.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행하는 거.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어떻게 하고 친근히 하고, 친근히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행하는 것이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한번 닿습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다. 친근히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시공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말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해서 가까이 가지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거나 친근히 하는 거나 넓은 관점에서는 같은 개념이죠. 또 이것이 보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보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를 잘 묵상을 하세요. 핵심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뭐 하는 거다? 행하는 거다. 그것이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 가까이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한 가지를 당부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만을 전심으로 행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하여 마음 다해 성품 다해 그분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